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비가 오게 되면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갈까 말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초에 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교회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이지만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반면에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첫 출발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사이는 특별히 이렇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월동 준비가 많지 않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맘때쯤 되면은 월동 준비로 아주 부산한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김장은 물론이고 방에 이제 나무 장작을 준비하거나 또는 연탄을 높이 쌓아 놓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창이나 문에는 비닐로 바람 틈을 막는 그러한 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의사이면서 시인인 마정기 선생의 겨울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하는 구절입니다. 그 겨울이 오면 외로운 이들은 더욱 외롭고 추운 이들은 더욱 춥습니다. 바로 이를 향한 시인의 따스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시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또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사성어가 말하듯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곧 각자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비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삶에는 그러기 진정한 우정도 희생 또 불공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날마다 피곤함을 느끼는 만성 피로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쉴 틈 없이 앞만 바라보고 질주한 삶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마음 또한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이 있다면 주일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무엇이 좀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는 시간을 분초로 쪼개어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는 과거에는 적자 생존이라 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속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빨리 앞으로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 하늘과 구름 그리고 강가산 물소리와 바람소리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도 없고 온기도 없는 스마트폰 화면을 대하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감정은 스스로 건재해지고 메말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는 매어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반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나면 대화하기보다는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저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참으로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참으로 얄팍한 정보, 그 검색하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목사이셔도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보다 컴퓨터 자판을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세월 곧 시간을 아끼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당부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마을 가운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서는 늘 시간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삶에서 소중한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며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강조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린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실망, 주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자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TV가 이 경로한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무 둘레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자, 1년 후에 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겠습니까? 아니면 맺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론은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열린 결말, 영어로는 오픈 엔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저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포도원 농장의 옛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읽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맺은 열매가 없다면 찍어 버릴까 했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가슴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난 삶에 대해서 당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이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사용하는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로이 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살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거두어 가시고자 하면은 그 누구도 나가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한 겁니다. 190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시몬 베유라고 하는 여성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주 남달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5살 때 그녀는 전선에서 싸우는 조국 프랑스 병사들이 설탕을 먹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이유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는 자신도 설탕을 먹지 않았다고. 얼마나 영특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6살 때는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글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시몬 베유라고 하는 여인은 독실한 글쓰기로 전후 프랑스와 영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녀가 그리고 많은 책을 냈는데
그것은 책 가운데서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 구속력인 중력과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영혼의 움직임, 곧 은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녀가 이야기하는 중력과 은총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한 만큼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턴이 발명한 중력 이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력이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사과도 땅으로 떨어지고 그 어떤 것도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중력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깃털도 결국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중력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정한 법칙과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같은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려는 영혼의 힘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을 시몬 베오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우리를 자꾸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탐욕, 욕심, 집착, 교만, 불안 등이 나를 자꾸 올가맨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만 내가 나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감사하지 못하고 늘 결핍하다, 늘 그러한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총은 무엇입니까? 은총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력 같은 죄된 삶은 나를 땅으로 끌어당겨 억누르는 힘이 되고 은총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자유함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시몬 베오는 우리의 삶은 현실적 구속력인 중력과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영혼의 움직임, 곧 은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는 이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중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란 바로 중력으로 땅에 떨어지는 이 존재에게 은총이 깃들어 상승할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빈 자리를 마련해야 우리가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빈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집착과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비울 때 우리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자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고백을 하고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중력에만 끌려 살아간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예된 시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빈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포도원 지기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매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다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그 삶으로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맞이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찍어버리셔서 하는 이 포도원지기의 탐험은 우리를 향한 참으로 질타와 단호한 경고를 넘어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비록 이 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세상의 중력에 짓눌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늘 행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빈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총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영원한 생명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평강과 참 행복이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에 참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집단과 경고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잘라버린다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은총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 알며 참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참으로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